오늘 12월 30일 수요 예배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거기 4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거기 11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모 교회인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많은 그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성도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리키며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주의의 그 논리를 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와서 대항을 했습니다. 잠잠하던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하고 거기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 유대인들만 받아요.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기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기뻐서 안디옥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에도 할례 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형제들이 결정을 해요. 바나바와 바울과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 공회에 보내서 거기서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을 받게 하자.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및 몇몇 거기 형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공의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죠. 거기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을 짓게 하자. 정말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건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는 건지, 어떤 건지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방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고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하니까 다들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논의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거기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가서, 그 가이사라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성령이 막 내려오고 방언을 하고 뭐 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거기 6절에 뭐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나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0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무슨 멍에냐면 할례도 율법 아니에요. 할례를 왜 꼭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왜 그 사람들한테 왜 멍에를 매게 하느냐.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멍에를 매게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바나바하고 바울 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베드로하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걸 많이 배운 거, 그런 감동이 온 거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고, 베드로는 요바에 있다가 가이사라의 고넬료 그 성령이 글로 가라 해서 거기 가서 얘기를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각각 다른 그 체험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공통되게 서로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들은 여기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우리는 믿노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할례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동일하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에도 다윗의 성이 무너졌을 때 남은 사람들과 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한테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냐 너 나가라 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멍에를 매게 하느냐 이거야. 다만 네 가지만 지키라는 게 네 가지. 다만 네 가지 뭐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 네 가지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례를 안 해도 좋고 안식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다음에 피. 네 가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멀리하는 것이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예로부터 이 네 가지는
그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다 나와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건 창세기에 나와요. 우상의 점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뭐 성경에 뭐 여기저기 많이 있죠. 음행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목매어 죽인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그 나와 있는 거다. 그 네 가지만 요긴하게 지키고 나머지는 다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옹호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3명이에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베드로고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는 믿음의 어떤 그 자기의 충성을 나타내는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뭘로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받는 거지 나의 공로는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죄가 사해진다. 회개하면 죄가 사해져요? 죄는 회개해서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서 죄가 사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 사하는 것은 자기의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지느냐고.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지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행위가 나오죠.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못 지킵니다.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 그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음욕을 품어도 음행이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율법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는 없고 율법은 저주라서 저주. 왜냐하면 율법은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켜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지만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 중심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서 죄가 사해진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겠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순종하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집니다. 로마서의 그 3장 20절부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까지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받을 주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골로새서 2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난리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안 피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피셨어요? 아직 몇 페이지죠? 326페이지 326 2장 예. 16절 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거, 레위기에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예? 쪽발 갈라진 거만 먹고 갈라지지 않은 돼지나 이런 거, 돼지는 쪽발이 안 갈라졌어요. 통발이야. 그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안식교인들 있죠? 돼지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안 먹어요. 또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도 안 먹습니다. 이슬람권도 구약을 다 지키거든요. 구약은 이슬람권은 우리 똑같아요. 다 지켜요.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고기, 뱀장어나 오징어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비늘 없어서. 또 꼬리 없는 거 있죠, 꼬리. 없는 것도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먹는 게들이 있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 그걸로는 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 술 먹는 것도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저희 교단은 술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거는 평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술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이제 제 신앙의 그 어떤 철학으로 저는 안 마십니다. 괜찮아요. 아예 안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마시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를 거기 음료수가 나빠요. 음료수가 나빠서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 포도주로 그래서 성찬도 하고 포도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그다음에 날짜, 절기, 월삭 지키는 거, 유월절 지키는 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안상호. 그 유월절 지킵니다. 거기.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거, 날짜, 절삭, 안식일로 인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뭐만 해야 되냐? 네 가지만 하는 게 네 가지. 지금 여기 근데 네 가지가 뭐예요? 20절, 본문 20절, 214페이지.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 먹지 말라는 게. 옛날에는 개를 목매어 죽였어요. 개를. 그래서 그 옛날에 목매어 죽인 게 목매달아 죽인 게 개기 때문에 개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질 않아요.
소 죽이듯이 그렇게 죽여요. 피를 기절을 시켜가지고서 전기로 충격을 해서 기절시켜서 피를 쫙 빼요. 그죠? 뺀 다음에 껍질 싹 벗겨가지고 저기 도살을 하는데, 그래서 그건 개도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하면. 그러나 목매 죽인 개는 먹으면 안 된다. 음행하지 말고. 피는 하지 말아요. 피는. 천지고. 선지금 먹으면 안 돼요. 아, 창세기에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요. 음. 창세기에도 그 나와서 피는 먹지 말아라. 신명기에도 피는 먹지 마라. 여러 군데 그랬어요. 여기 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이건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왜 먹지 말라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도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의 제물, 고린도 전서 10장 18절. 고린도 전서 1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10장 18절로 20절까지, 21절까지, 10장 18절. 275페이지. 신약. 18절 60을 자, 1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제 그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귀신 제단의 제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또 음복하죠. 제사지는 음복하는 건 귀신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나도 많이 했어요. 시골에. 엄청나게 했어요. 예.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냥 이건 모르고 하는 거니까 괜찮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예수로 구원받는 거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월삭, 절기, 안식일 전부 다 폐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 거의 쫙 나와 있어요. 다 폐했다 이거. 예.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도 구분하지 않았다. 다 성령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바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를 합니다.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이게 지금 공의회에서 결정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24절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무 짐도 지우지 마라. 멍에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요긴한 것들은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는 거라 하였더라. 이 네 가지만 지키고 그 외에 어떤 짐도 다 그냥 해방시키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 율법의 저주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신약성경 305페이지 3장 10절 3장 10절 305페이지 율법의 저주 3장 10절 펴셨죠? 예. 무릇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네?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이 613가지예요. 365가지는 하라는 거고 24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도합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율법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할 육체는 그래 없는 거예요. 이걸 잘 했는데 막판에 가서 뭐 하나 잘못했다. 그건 율법 어긴 게 돼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성량시켜 준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넌 지옥 간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지금 현재 이 사도행전 오늘 15장에서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거기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동의한 거예요. 그렇다. 이 네 가지 요긴한 거 외에는 다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아까 16, 18 그 읽었잖아요. 그게 다 그거라고.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냐?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나가라는 거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응?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가서 이걸 전합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러 날 동안 거기서 가르치고 기쁨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이제 그 모든 얘기예요. 그러고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가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이 우리 1차 전도 여행에서 갔다 왔던 그 교회들 거기 한번 더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럼 먼저 번에 그 바보 그 밤빌리아 있는 데서 저기 마가 요한이 우리를 떠났지 않느냐. 먼저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 요한을. 그러니까 바나바가 우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여기 와서 또 다시 데려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예. 그래서 바울이 반대를 해요. 마가 요한은 빼야 된다. 우리하고 같이 못 간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거기서 헤어져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를 했는데 2차부터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서만 다녀요.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고 그래서 2차 때는 바나바는 이제 완전히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이 수리아로 해서 육지로 해서 소아시로 들어가요. 누구하고 같이? 신라하고 같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나가는 것. 거기까지가 1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누굴 따라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응? 따라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같아져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막 죽었다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려면 죽어쳐서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는 데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이 딴 거 아니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째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얘기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그 속에는 마귀의 생각, 세상의 지혜 가득 있어요. 그것까지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은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다르다.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그렇게 높다. 다르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259 할렐루야.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넘어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